고린도 전서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2차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가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도로 돌아오죠. 그걸 우리가 보통 2차 전도 여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4차 전도 여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4차까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통상은 3차까지 전도행하고 4차는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에서 그가 가서 늘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로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돼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보호받게 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놀라워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린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을 더듬어 보면 이제 바울, 자기가 사도라고 강조하죠. 사도,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죠. 소스데네는 사실은 바울을 힘겹게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는데 바울을 법정에 끌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밖에 나왔을 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매를 맞아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회심하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떤 데는 참 힘겹게 했던 사람들이 동역자가 돼서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이런 일들도 오늘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바울과 소스데네가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로 보내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당연하겠죠.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수신자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똑같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죠. 오늘 우리를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모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 없는 교회가 있죠. 자기가 하나님 돼 있거나 어떤 이단 교주를 섬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 구별되는 모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세속한 도시죠. 우리가 배운 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엔 운하가 있었고 또 항구 도시고 많은 철학자들, 또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문물이 교통되는 펠레폰네스 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가 이제 만들어지다 말았지만 나중에 1882년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때 운하를 만들려고 한 6km 정도를 만들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러니까 거기 상당히 교역이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배운 사람도 많았어요. 철학자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에는 마게도냐고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명명했죠. 지금은 그리스 하나지만 고린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냐라는 지방이에요. 그 아가야 지방에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제 아테네가 지금 큰 말하자면 그리스의 수도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고린도가 훨씬 더 컸던 그런 지역이었죠. 자,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속화된 도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그런 세대가 속해 있는 도시. 그 도시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죠. 여러분, 거룩한 데만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폐역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하나님 교회가 필요하죠. 거기는 힘겨우니까 거기 가면 교회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교회가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죠. 공생에 거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의 공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 그 승천하시고는 다시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보다도 교회가 필요한 곳이에요.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런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영향력이 팽창될 때 그 고린도 도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30만에서 50만이었대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고린도란 도시에 30만에서 50만, 그 상당하죠. 관광객이 많은 도시 같은 경우에 팽창하면 50만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30만이고, 뭐 제주도 같은 데도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단위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속초 같은 데도 상주 인구가 얼마인데 여행 가는 사람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0만인데 팽창할 땐 50만 될 정도면 거의 배 가까운 사람들이 그 고린도를 돌아다니는 거죠. 자, 물물 또 교역을 하기 위해서, 또 환락을 즐기기 위해서 보다 큰 도시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필요해.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빈 그런 도시, 거기에 교회가 필요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되죠.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언젠가 저희 교회 교회를 만들 때 WCC 세계교회 협의회 그 마크를 가지고 교회 마크를 만든 적이 있어요. 교회 문패에 붙이는 명패를, 교회 이름. 저기 오이쿠메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쿠메네. 저기에 보면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교회 협의회 마크예요. 저게. 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잖아요. 십자가배.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는 뭐냐면 세상이란 바다에 교회가 떠 있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배죠.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에요. 십자가 구원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떠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구조선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온 세상의 땅, 세계, 우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이쿠메네. 세상의 교회는 구원선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즐기고 편하게 구경하고, 교회는 편하게 구경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 될 구조선이에요. 관광선이 아니라 구조선,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거죠. 그 배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이제 오늘부터 저 뒤에 십자가 전시하는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구원이죠.
구원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십자가가 없는 건 참 조심스럽죠. 옛날에 천부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박태선 같은 사람은 교주가 돼가지고 거기 비둘기를 갖다 해놓고 사람들을 모았죠. 거기 이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현혹하고 그래서 신앙촌으로 모여가지고 결국 이단으로 빠졌잖아요. 교회는 십자가예요. 그건 상징이죠.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아주 무거운 겁니다. 아주 거룩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건축할 때 십자가 불기둥처럼 밑에서 불을 쏴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얘기 듣기는 사람들이 군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동북교회 야 교회 잘 지었네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십자가 불기둥이 너무 좋았다고. 그건 뭐 모양이 좋았다 그런 의미보단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부터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그 불기둥에 불이 사라지고 반짝거리는 불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십자가는 저게 아닌데 그래서 저건 바꿔야 되겠다는지 바꾸는데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저기 기술적인 게 필요해서 이제 바꿀 거예요. 어떤 분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우리 십자가 등이 저렇게 어두워졌으니 좀 내려놓읍시다. 저걸 뭐 어떻게 좀 합시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헌금하셔가지고 지난 주일에 헌금하셔서 꼭 십자가 등에 불을 밝혀주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맞아. 십자가 뭐의 구원이잖아요. 최수영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 저 십자가 번쩍번쩍 하는 걸 보고 이 교회는 성탄 특집 십자가를 달았구나. 예? 아니 십자가 저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탄 특집인 줄 알고 번쩍번쩍하고 색깔이 바뀌니까 이 교회는 성탄절로 이렇게 하나 생각하셨대요. 왜? 그럴 수는 없거든. 여러분 십자가는 빨간색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얀색으로 하잖아요. 뭐 수시탑처럼 색깔이 바뀌는 거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꾸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제 곧 바꿀 거예요. 근데 그냥 불이 꺼 있는 것보단 불이 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불을 켰을 거예요. 조금 왜 불이 저렇게 그래? 그래도 꺼 있는 것보단 켜 있는 게 나니까 한두 주는 저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기술자를 동원해서 가장 주님의 은혜를 담은 십자가 불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인 십자가뿐 아니라 군산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구조선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구조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예배당이 교회죠. 근데 교회의 참 의미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군산 노예를 동북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군산 동북교회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소는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드리는 처소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교회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드리면 직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가 교회죠. 교회당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건물이냐? 건물만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죠. 교회당.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떤 제도냐? 교회 안엔 제도가 있죠. 그러나
교회가 제도만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외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공동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 동북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도 얘기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참 좋아 그러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 왜냐하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성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 앞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구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으로 가고 그런 애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리 성경 구절 2절인데 한번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자,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같은 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주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교육전사 했던 교회 연예인 교회인데 그 교회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교인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왜 교인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인 여기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해진 사람인데 그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성도는 마지막에 죽어봐야 그 사람이 성도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엄중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서 성도라 그러나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왜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도예요. 성도. 여기는 마이크도 성물, 강대상도 성물. 이게 무슨 학교에 있으나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다른가요? 똑같은 나무로 만들고 마이크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성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용도에 쓰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린 성도라고 이름 불린 거죠. 아직도 부족하고 옛사람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냐면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자훈련에서 지난 시간에 어떤 반 공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고 이름 부름 받고 이제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요. 조금 거룩해졌다가 덜 거룩해졌다가 그런 반복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와 같이 된다는 건 우리가 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고 우리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화, 주님과 같아지는 존재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날마다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미 거룩한 존재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내가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가는 것 같다가 또 뒤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인사합니다. 자, 바울과 소스데네가 누구의 편지에 남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사말을 하죠. 어떻게 인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로부터 평강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평강이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죠. 여러분,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한 게 참 많아져요. 옛날보다 편리한 게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친구 둘이랑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그때 제주도 갔는데 만장굴에 갔어요. 만장굴에 갔는데 그게 우리나라 아마 그 해방 35년인가 뭐 몇 년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입장료가 다 무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8월 15일 날 그 만장굴에 갔는데 무료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느꼈던 건, 야, 그 무더운 때인데 8월 15일이니까 무더운 때인데, 들어갔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입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두툼한 파카를 입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그래서 아니 이 더위에 저거를 입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걸 또 말려놓고 저걸 왜 입나 했더니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추울 정도로 반팔 입고 들어가면 추울 정도로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죠. 뭐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야, 옛날에 왕들이 여기 와 있어서 에어컨 틀지 않고, 뭐 그때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런 데 와서 여름 보내면 참 좋겠다. 근데 저기 한양에서부터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렸겠죠. 가다가 겨울 만나겠죠. 그러니까 가기 힘들었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편리한 일들이 참 많죠.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평생 동안 그가 활동했던 거리가 몇 킬로 못 되죠. 근데 지금은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함을 주지만 은혜와 평강은 문명이 발전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문명이 발전해서 은혜와 평강보다는 불편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한 일들이 많고 힘겨운 일들이 많아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복잡한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부목사 막 초임 부목사 있을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저쪽 화곡동 어딘가 신방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신호등 걸렸는데 신호 대기를 다 하잖아요. 하는데 옆에 차 이렇게 그냥 우연히 봤는데 요즘처럼 썬팅이 짙지 않을 때 우리나라 썬팅이 이렇게 짙게 못하게 됐었어요. 옛날에는 거의 썬팅이 없었는데 자동차 유리창을 요즘 진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무심코 옆에 제가 이렇게 하다 이쪽을 보니까 운전자가 저쪽에 있잖아요. 보는데 제 대학 동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빵 누르니까 저쪽이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반갑다 그러는데 저 친구가 창문을 드르륵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 아니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친구는 폼나게 드르륵 내려가는데 나는 저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간힘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신호 바뀌어서 갔어요. 그냥 이러고 인사했는데, 편리하면 뭐예요? 창문을 자동으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하죠. 근데 그 편리한 일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진 않죠. 요즘에 자동차들 얼마나 좋아져요. 그냥 요즘에 그냥 좀만 있으면 오토 크루즈가 돼가지고 이제 되는 차들이 있죠. 탁 눌러 놓으면 요새 웬만한 차들이 뭐 옵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제가 차를 처음 탔을 때는 에어컨 없는 차들이 많았어요. 에어컨. 지금은 에어컨 안 달고는 차들이 그 기본적인 옵션이지만 옛날에는 에어컨도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즘엔 편리한 게 많아요. 뭐 기능들이 많고 이제는 의사들이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대잖아요. 로봇 딱 갖다 놓고 여기서 딱 원격으로 하면 보면서 여기서 모니터 보면서 아주 유능한 의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평안 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 그럴 수 없어요. 편리함은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평안은,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목사님이 교수님이 절대로 찬송을 설교 때 부르지 말래요. 불편해서 못 듣겠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편해요. 찬송을 하는데. 근데 설교 때 찬송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환갑이 넘으면 하래요. 저 환갑이. 그러니까 왜 젊은 목사가 그냥 설교 때 찬송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하지만 저도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찬송을 잘해서 또 잘한 대로 또 그렇지만 우리가 좀 연륜이 있고 그럴 때 찬송하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배짱과 자신이 없어서 438장 같이 한번 묻어서 내가 한번 가사는 여기 뜨니까 같이 한번 부르지요. 예. 우리 반주자가 눈치 있게 딱 나 438장 여섯 단만 한번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제가 보려고 그래요. 자, 어디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438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여기까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 예수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곳에도요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 평강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런 책을 봤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윈 형제. 윈 형제라는 사람이 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이 윈 형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전하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 갔어요. 아주 힘한 수용소에서 고문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 수용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찬송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제일 굳은 일을 하는 곳을 자기가 요청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가기 원하지 않아. 간수도 가지 않고 죄수들도 가서 일하고 싶지 않은 곳 갔어요. 뭐냐면 분뇨들, 그 교도소에 있는 분뇨들을 쌓아놓는 곳이 있는데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걸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 내가 하겠다고. 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분뇨 처리하는 거, 그 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간수도 거긴 가지도 않아요. 너무 냄새, 구덩이에 들어가면 너무 악취가 나니까 가지도 않아요. 근데 윈 형제가 거기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천국을 만나. 아무도 규제하지 않고 거기서 뭐 방해하지 않고 간수도 오지 않고 찬송해도 기도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윈 형제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나, 아니 그 분녀들이 뒹구는 그 악취가 나는, 근데 윈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코를 막아주셔가지고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악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냥 새벽이 되면 코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게 코가 너무 막혀서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코를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코가 뚫려서 숨쉬기 좋아요. 그 대신에 네 냄새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어떤 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 숲속의 그 향기, 기도원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또 그런 냄새들을 좋은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나쁜 냄새도 못 맡아요. 좋은 냄새 못 맡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쁜 냄새도 못 맡게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어요. 악취를 맡아야 사람이 피하는데 못 맡으니까 피하지 못하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 살 때는 친구들이 홍어를 먹으러 가면 아유 그거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그 같이 앉아있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세기를 1단계를 먹어도 까딱이 없어요. 1단계가 제일 높은 거예요. 10단계가 제일 낮고 좋은 점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점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윈 형제가 구덩이에 있었는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여러분 세상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로 자기를 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먹지도 않았는데 그 얼굴이 어때요? 광채가 나요.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의 입을 막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구덩이에 던져도 세상이 감당 못해요. 불에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은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말씀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길 걷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